샬롬. 부모님, 잘,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음성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하다, 다른 번역에는 부지런한 사람이라고도 돼 있습니다. 먼저 이 정직한 길,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대로다. 영어로는 하이웨이로 돼 있습니다. 뻥 뚫린 하이웨이처럼 정직한 자의 길은 탄탄대로라는 겁니다. 막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한 자를 다른 번역에서는 부지런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부지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매일 같은 동작을 수도 없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특별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매일 매 순간을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소중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때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고 기도할 때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고 24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정직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우리의 믿음이 반사적으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배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이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데 이 습관이 되고 순발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부지런한 배우자를 만나는 것만한 축복이 없습니다. 부지런한 부모가 되는 것만큼, 되어주는 것만큼 자녀들에게 큰 축복도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평생이 부지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하위를 대로는 나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을 우리의 자녀들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부지런한 부모의 자식들은 또 부지런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지런함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적용할 걸 하나 생각을 했는데요. 청소와 정돈만 잘해도 가족과 부딪힐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치워라 저거 치워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치워주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요한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 생각이 모자른 자는 미련함을 즐긴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바르게 한다. 인생의 의미를 잘 알고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길은 바르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을 바르게 해야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편하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빈 사람은 인생을 장난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실전을 살아가지 않고 연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연습할 땐 좀 틀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연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전이지 않습니까? 정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진지하게 살아간다. 실전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진지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진경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진경이는 항상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진지함 때문에 늘 답답했습니다.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면 농담을 얘기해도 진담으로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진지함이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진지함이 결국은 모든 것의 진지함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워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농담을 잘 못 알아듣는 배우자가 있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지함이 가정을 세우는 진지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경자매님 22절 읽어주실래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의논 없이 독불장군처럼 혼자 세운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략, 조언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한다,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함께 의논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그런 나눔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과도 자주 늘 항상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솔루션, 방법, 그런 출구들을 찾게 됩니다. 저는 정말 독불장군으로 살아왔습니다. 제 아내가 또 연소하시니까 뭐 의논을 별로 안 하고 살아왔거든요. 그게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한 짓인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래서 제 아내와 무슨 작은 일에도 의논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만 의논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자녀들하고도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 정말 번뜩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못 해왔던 게 이 미국에 살면서 가족이랑 이렇게 여행 가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게 그냥 삶의 라이프가 돼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그거 못 하잖아요. 제가 진짜 가족 여행을 가본 지가 이렇게 손에 꼽습니다. 제대로 된 여행. 그리고 뭐 가서도 여행 가면 막 또 일단 돈 많이 쓰게 되죠. 또 아이들 막 이렇게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가면 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여행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저에게 마이너스라는 생각이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여행을 좀 다녀왔었는데요. 이렇게 가족 여행이 행복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오면은 마음에 그 여행 다녀온 게 무슨 뭐 여행지에 좋은 것 보고 뭐 좋은 것 먹고 와서 그런 기억이 남는 게 아니고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고 이 시너지 효과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경비를 거의 아이들이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 가족이 선물이구나, 보물이구나. 그리고 이 자녀들이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인생의 동반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함께 대화하면서 결정하는 기쁨, 이것이 결국은 가족에게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또 하나의 보물이 되고 선물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자녀 또 배우자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23절 말씀 우리 요한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때 맞춰 하는 말, 시기적절한 말, 타이밍이 맞는 말, 그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때에 맞는 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 늘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도한 것도 없는데 때에 맞는 말을 한다? 이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안정박 목사님이라고 그분은요 정말 때에 맞는 말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교역자만 40명이었는데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기도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 복도에서 지나가다 만나면 꼭 제 최근의 근황을 물어보시는 거야. 아버지 건강 어떠셔? 어머니 그때 아프셨는데 좀 지금 회복되셨어? 그냥 그게 그냥 쑥쑥쑥 나오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실까? 결국은 그게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랑, 그리고 그냥 그 기도가 쌓여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같이 회식을 하게 되면 목사 옆에는 성도님들 안 앉으려고 합니다. 불편합니다. 소화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 옆에는요, 막 사람들이 막 옆에가 앉으려고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냥 때에 맞는 말을 그분의 입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넘치도록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자,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찾아보고 싶은 말씀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 장면인지 거기에 나오죠. 4장 10절 말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저는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저에게 명령하신 데에도 역시 저는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너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이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함께 계주시면서 우리에게 할 말을 오늘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출애굽은요 모세의 언변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강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른 것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라는 것은 수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부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저를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6절 말씀을 영어로 보면 I don't know how to speak. I am too young. I am a child.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우리의 입에, 예레미야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다시 건설하게 하고 다시 심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봅니다.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0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릿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들에게 잡혀갔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바로 그때, 너희가 잡혀갔을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 고성준 목사님이란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평생 말 더듬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장 목회하면서 두려웠던 것이 이렇게 말 더듬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분이 첫 설교하는 그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말 더듬을 완전히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 설교들을 들으면 말 더듬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냥 수학을 전공하셔가지고 수학 박사시거든요. 논리 정연하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아, 이게 좀 이렇게 좀 말 좀 안 더듬고 잘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너는 그게 은사야. 말 더듬는 게 은사야. 말 더듬으면서도 아주 거침없이 자신감 있게 너는 평생 그렇게 설교해. 그래도 괜찮아. 복음이 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외쳤다니까요. 고성준 목사님은 하나님이 말 더듬으면 복음이 못 전하니까 그분은 그걸 없애주신 거고, 저는 이렇게 말을 더듬고 말이 뭐 어떻게 꼬이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설교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요한 집사님? 아멘. 네.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군데 더 찾아봐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아주 여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지를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곤고하다는 것은 곰핍하다, 고달픈 자, 인생에서 지친 자,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어떻게 격려할지. 다른 번역엔요, 다정한 말을 가르쳐 주신다. 다정한 말로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지금 무슨 말씀 오고 있습니까? 때에 맞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He wakened me morning by morning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때에 맞는 말을 하려면요, 아침마다
모닝 바이 모닝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반복해서 들어야, 오늘도 그냥 어제도 잠언 말씀, 오늘도 잠언 말씀, 내일도 잠언 말씀. 왜 그렇습니까? 반복해서 들어야 그 깊이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설리게 어설프게 아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깊이 알아야 됩니다. 어설프게 알면요, 남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알려면 모닝 바이 모닝, 매일 아침 그 측량할 수 없는 말씀의 깊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고 학자의 혀를 가져서 공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내가 더 이상 거역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겠습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겠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침뱉는 자들에게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기처럼 내 수염을 뽑고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절반밖에 못했지만 여기까지 마치고 이 30절 말씀만 우리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시작,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건요, 밝은 얼굴, 밝은 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나는 눈, 반짝반짝거리는 눈은 마음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로마서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오늘도 그래서 정말 밝은 표정으로, 기쁜 표정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세수부터 해야 돼요. 얼굴에 반짝반짝 빛이 나고 그렇게 밝은 표정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곤고한 자, 곰핍한 자, 고달픈 자, 인생에 지쳐서 도와줄 자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정한 말로, 친근한 말로, 사려 깊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와이프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좀 사람이 말을 많이 함으로써 서로의 또 그러한 교감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또 내 주장만 또 너무 앞세우는 것도 상대편의 얘기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남편들은요,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그냥 아내의 말에 그냥 강아지처럼 딱 앉아서 들어야 돼요. 정말 그게 진짜 만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첫 번째 통로는 내 배우자다.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아내 앞에 그냥 조아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게 은혜를 깨달으신 겁니다. 강아지처럼 하지 말고 그냥 사람처럼 앉아 있어요. 애교를 좀 부리셔야 돼요, 집사님. 네. 애교를. 집사님 애교 잘 부리시죠?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진경자매님. 저는 그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없이는 그게 안 나오겠구나. 네,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그냥 내 머리로 굴리는 때에 맞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예. 결국은 내 마음이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맞는 말로 그분들을 위로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거를 주신다고는 게 너무 오늘 아멘. 힘이 났습니다. 아멘. 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너무너무 성령님이. 감사했어요. 아멘,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입에 담아주십니다. 마리아 이쌤 목소리 안 나오셔도 한 말씀 하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담아주시는 그 말, 이 말씀을 다시 또 듣게 됐는데, 그 말을 또 담아주시는 말을 제가 그거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말은요, 네. 절대 내 생각에서 안 나와요. 또 한 가지는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도 사랑을 하는데 표현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냥 마음속으로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요, 표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이들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가까워진 게 뭐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얘들이 뭘 기뻐할까? 뭘 좋아할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좋아하는 방법을 뭐, 얘들이 뭘 좋아할까? 자꾸 해봐요. 그럼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려요. 어떤 건 제가 애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싫어해요. 그럼 이건 접고. 자꾸 시도를 해요. 이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면 찾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는 그게 이제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말을 하게 하셔요. 글을 쓰게 하세요. 이거 하나님 그럼 막 제가 막 속이 뒤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표현하면 너무 쑥스러운데, 너무 창피한데, 그런데 뭐 제가 안아봐라, 뭐 이렇게 무슨 말을 해라. 집사님 이거 어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알려주셨죠? 네, 이거예요. 이러면요 평생 못해요. 그냥 순종해보세요. 미친 척하고, 그냥 이 목사가 오늘 남편 안아주라고 했다, 그러면 가서 그냥 미친 척 안아주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이것만 하세요. 가서 그냥 꽉 껴안아 주세요. 앞에서 껴안으시든 뒤에 껴안으시든 그걸 자꾸 하나씩 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말을 넣어주세요. 이게 뭐 기도만 한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관심 안 돼요. 뭐든지 부딪혀 봐야 돼요. 그리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마지막에 읽은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산을 넘으면서, 그 얘기가 나요. 산을 넘으면서. 산 넘기가 쉽습니까? 네, 그거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집사님,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생각을 쑥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즉시 행동하세요. 집사님과 저의 단점이 그거예요. 우유부단한 거,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그러면요 안 늘어요. 실력이 안 늘어요. 이제는 그냥 머리 깨지더라도 바보같이 해도 하셔야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말씀하세요. 뭐 자지러졌다, 기절했다, 아니면 뭐 자기도 좋아서 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일단 그거 없으시면 주일 오실 생각도 마세요. 네? 그래서 그냥 매일 뭔가 하나 해가지고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쇼부 보고, 두 번째는 배우자하고 쇼부 보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19절에 본 그 정직한 자의 길, 하이웨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뚫려야 됩니다. 그 길이 먼저 뚫려야 다른 길이 뚫리지, 그 길이 막혀 있으면요 계속 발목 잡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배우자가 발목 잡는 데니까요. 아주 옆에다 24시간 붙여놓고 믿음으로 못 살게 그냥 배우자가 그냥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막 등 잡고 같이 가야죠. 그거 끊으려면 하셔야 돼요, 집사님.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라지. 네, 끝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부흥회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우리 명단 놓고 명단 기도하겠습니다.